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빕니다. 오늘 이 예배가 변함없이 감사로 드려지는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시는 온전한 예배, 또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꼭 받아 누릴 수 있는 은총의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기는 흥미로워요. 절기를 표시할 때 부활절하고 그 다음 절을 부활절 후 첫째 주 안 부르고 부활절 제2주 하고 부릅니다. 우리는 부활절 제3주 하고 부르죠. 부활의 신앙을 계속 간직하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리하고 기억하시고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먼저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만난 주님을 놓치지 않고 늘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반드시 경건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경건은 훈련을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제목에서 경건하고 띄었었죠. 일부러 경건, 띄고 훈련.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는 거 아니고 자꾸 훈련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경건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경건은 다른 말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 바로 거룩함입니다. 훈련은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아주 내 몸에 익혀지는 게 그게 훈련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경건의 훈련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먼저 디모데에게 경건의 훈련을 하십시오 하면서 8절에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경건의 훈련은 생명을 약속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오늘 우리들은 야고보서를 펼쳐 읽었죠. 야고보서의 저자는 사도 야고보입니다. 성경에는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여러 명 나와요. 근데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초대교회가 생겨났는데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죠. 예루살렘 교회 영적인 지도자 수장이었습니다. 베드로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나가던 사도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사도 야고보거든요. 사도 야고보는 박해 때문에 세계 각처로 다 흩어져 버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비록 핍박 속에 우리들이 고난의 삶,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이런 삶을 꼭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가운데 일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야고보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거든요. 경건을 신앙의 표현으로 표현해 보면 이겁니다. 경건은 먼저는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에 있어서 건강한 관계에 있어서 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나의 모습이 경건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내가 건강하고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나의 행동과 모습들, 그게 경건이거든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려고 계속 경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세상 사람들과 나는 별반 차이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가끔씩 듣는 얘기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어?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거 아니야? 우리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웠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구나.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구별됨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야고보가 너무 친절하게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 가지의 경건 훈련을 하십시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그 세 가지를 오늘 살피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참 신기해요. 너무 간단한데, 근데 또 깊게 생각해보면 이거 참 힘든 일이구나. 우리 깨달아 알게 되는 거. 뭐냐면 우리는 성도답게 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언어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이 언어 생활의 경건 훈련이에요. 첫 번째가. 26절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무섭죠? 아무리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헛된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그 판이 있어요. 우리 지금 세번역 성경 보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현대어 성경이라고 있는 성경에는 이게 더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세우면서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내세우면서도 함부로 말을 짓거리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그런 신앙생활은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죠. 언어를 가지고 서로 소통하면서 살아가요.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언어와 말에는 특징이 생깁니다. 먼저는 내가 잘 아는 내용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내가 관심하는 내용으로 말하게 돼 있고 내가 좋아하는 내용으로 말하게 돼 있고 그 말을 내 성품을 따라서 성격을 따라서 말하게 돼 있습니다. 급하신 분은 급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느긋한 사람은 느긋하게 말하고 이런 거예요. 농사 짓는 농사꾼 두 분이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 할까요? 농사 얘기합니다. 언제 씨 뿌렸어? 잘 자라? 농약을 언제 뿌려? 잘 걷었어? 올해 추수는 어때? 농사 얘기합니다. 고기 잡는 어부들이 모이면 고기 잡는 얘기하죠. 언제 어디 가서 금을 내렸더니 이런 고기가 잡혔더라. 아주 쉽게 낚시 좋아하시는 분 두 분이 만나봐요. 정신없습니다. 낚시 얘기로 그냥 꽃을 피우죠. 자기가 알고 자기가 경험했고 자기가 배우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관심하고 있는 분야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꽤 오래전 얘기인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제 뒤쪽에 젊은 사람들 30사람이 한 테이블 잡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얼마나 신나서 막 크게 얘기하는지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무섭습니다. 야, 너 그때 저쪽으로 돌아가가지고 칼을 확 휘둘렀어야지. 아니야, 그때 우리가 저쪽을 타켓으로 총을 막 쏴야 돼. 뭐 폭탄을 던져야 돼. 무서워요. 그래서 테러범들이 내 옆에 나타났구나. 더 잘 들어보자고 들어봤더니 이 친구들이 밤새 PC방에서 컴퓨터 게임하고 와서 게임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요새 젊은이들 컴퓨터 게임 가운데 팀을 짜가지고 팀끼리 이렇게 막 게임하는 그런 전쟁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게 유행이래요. 그 게임 얘기를 신나게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에 구원을 받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 얘기해야 되고 성령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도 야고보가 봤더니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성도들을 쫙 봤더니 자신의 얘기만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리고 사탄의 꾀에 빠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더라는 거죠. 그게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시험 당했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말을 하는데 자기의 성격대로 막 말하는 거예요. 화를 자꾸 내고 말을 할 때도 급하게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게 19절, 20절입니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펼쳐 있는 우리들에게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 가운데 먼저 우리의 언어, 말의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2절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신 주님을 닮아서 온전함에 이룰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시작은 뭐부터? 경건 훈련 가운데 우리의 언어, 말의 훈련부터. 자,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것 하면 안 되겠구나가 먼저 추려집니다. 부정적인 언어 안 되겠죠. 파괴적인 언어 안 되겠죠. 거짓말 안 됩니다. 남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해치는 말 안 됩니다. 말은 힘이 있어가지고요. 말로 사람을 죽인다 그러잖아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거예요. 안 돼. 나도 안 되고 또 어느 때는 너는 절대 안 돼. 이런 말 우리들 쉽게 해요.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도 쉽게 합니다. 네가 뭐 그렇지. 기대한 내가 바보지. 이런 말 쉽게 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다가 저도 내 속을 탁 치면서 아이고 나도 이런 말 자주 하는데 쓸데없다는 말조차 자주 하다. 쓸데없다. 사람이건 뭐건 쓸데없다고 하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 쓸데없어. 쓸데없는 사람이야. 안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와? 저 사람 보기도 싫은데. 저 사람 말 듣기도 싫은데.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되실 거예요. 우리 예전에는 양장, 누에 치는 것 농가에서 많이 했죠. 저 본가에서도 사랑방에서 누에를 겨울에는 쳤거든요. 재밌습니다. 뽕잎 따다가 주면 사각싹 먹는데 손에 누에를 이렇게 놓고 있으면 그렇게 부드러운 게 없어요. 그렇죠? 이 누에가 몇 잠을 자고 나면 꼬치를 짓기 시작합니다. 누에 꼬치 속에 들어가서 번데기가 되고 그게 나중에는 나비가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누에는 자기 몸에서 나온 실로 꼬치를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 삽니다. 자기 몸에서 나온 실로. 그게 명주가 되고 비단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다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들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을 짓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도들 속에서 나온 말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집을 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들이 사랑의 말, 감사의 말, 기쁨의 말, 생명의 말, 그리고 힘을 주는 말, 소망의 말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부탁합니다. 이 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언어, 말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늘 떠올리는 시, 이혜인님의 시인데 말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꽤 긴데 앞부분만 소개할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늘 말하면서 살잖아요. 말 안 하고 사는 것도 문제인데 늘 말하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걸 수없이 뿌려놓은 씨앗들이라고, 말의 씨앗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조용히 헤아려 봅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덜어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덜어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정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어들, 찬송과 기도의 언어들, 남을 세워주는 말,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하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건의 훈련 첫 번째, 언어 훈련이에요. 두 번째, 우리 주변에 작은 자들을 돌보아주는 것. 근데 그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손과 발로 실천하는 것. 성경에는 작은 자들을 소자라고 표현하거든요. 27절에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이게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가 뭐래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 그리고 하나 더 하면 구약에서는 나그네가 또 포함돼요. 나그네. 그 시절 그 시대에 가장 약한 사람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는 소자, 작은 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이런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헤롯 왕이 초대해가지고 왕궁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며 맛있는 음식 드셨다. 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를 만나가지고 성전 가장 좋은 곳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셨다. 안 나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가장 부유한 자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만찬 나누면서 즐거워하셨다. 안 나옵니다. 대신에 그 시대의 가장 작은 사람들, 어린아이, 여인들, 세리, 병든 자들, 갈릴리 사람들은 천리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셨고 이 사람들을 돌봐주시는데 그들이 필요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빵이 필요하면 빵을 주시고 치유가 필요하면 고쳐주시고 마음이 상해져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경건의 훈련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 작은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기는 것. 자, 그러면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는 누굴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내가 누군가를 섬긴 적이 있나? 누군가를 대접한 적이 있나? 누군가를 돌본 적이 있나? 주님의 눈으로 우리 주변을 둘러보고 바라보면 어디에나 나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이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발견하고 우리의 손과 발로 잘 섬길 수 있어야 되죠.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작은 것, 쉬운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저는 동대문 교회 오랫동안 사역을 했잖아요. 부목사로. 근데 동대문이 아주 재미있는 그런 서울의 지역인데, 동대문 뒤쪽이 제가 동대문 교회를 섬길 때만 해도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창신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 교회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 창신동에 사셨거든요. 지금은 다 재개발이 돼가지고 공원이 되고 아파트가 됐는데
가서 보면 야, 서울에도 이런 집들이 있구나. 더 재미있는 거. 그 집에 또 새들어 살아야 되는 더 가난한 사람들이 또 서울로 온 거예요. 시골을 떠나서 서울 가면 그래도 밥벌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식들 데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돈이 없으니까 찾다가 가장 가난한 동네 창신동에 사글새 새들어 사는 거예요. 근데 옛날 집주인들이 얼마나 사글새 사는 사람들 무시했습니까? 아이들 뛰어놀면 야단치고 물만 있으면 혼나고 전기 쓴다고 혼나고 막 그랬잖아요. 동대문교회 여러 권사님들이 집에 새를 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살 때 너무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가족처럼 잘 해주시고 먹을 거 있으면 나눠주시고. 그러니까 시골에서 올라온 그 새댁들,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생활하다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저분 일요일마다 어디 가시는데 어디 가시냐고 물어봤더니 교회 가신다네. 어느 교회 가신다니까 저 아래 있는 동대문 교회 가신다네. 어느 순간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된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기 시작한 분들이 동대문 교회 아주 중요한 일꾼들이 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작은 자들을 섬기면서 돌보는 겁니다. 제 얘기도 해드릴게요. 저는 중학교 시절로 쭉 돌아가면 친구 한 명이 생각나요. 이름이 황운봉. 어디 이렇게 다니시다가 대한민국 남자인데 57세 황운봉 만나시면 제 중학교 동창입니다. 운봉이가 고아였어요, 고아. 고아원에서 살았거든요. 제가 다녔던 중학교 옆에 강릉에 고아원이 있었는데 가까운 학교로 배정받아가지고 저와 한 반이 됐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 고아들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했겠죠. 저처럼 어머니가 챙겨서 빨래해주고 그리고 씻어라 그러면 또 씻고 하는 그 참 사춘기 중학생 남자인데 뭐 돌봐주는 사람 없으니까 운봉이가 꽤나 지저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왜 그랬는지 중학생인데 코를 흘렸어요. 까만 교복 입고 다니는데 이 소매에 코를 쓱 닦으면 소매가 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가까이 안 갑니다. 더군다나 중학교 남학생들이 가장 신나하는 시간이 점심시간. 다 둘러앉아가지고 도시락 같이 나눠 먹고 하는 게 최고 신나는 시간인데 운봉이는 언제나 혼자 저기서 먹어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운봉이를 제가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매 점심시간마다 그런 것도 아니고 한 학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몇 번을 야 운봉아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먹자 그러면서 제 반찬 나눠주고 그랬대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 운봉이 반찬이 눈에 딱 사진처럼 그려져요. 시장에 배추 껍데기 시래기 모아가지고 준 건지 그 소금에 절여가지고 고춧가루 조금 뿌려가지고 그걸 반찬이라고 고아원에서 준 거예요. 그 운봉이가 친구들 반찬이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몇 번을 제가 그랬나 봐요. 이제 한 학년 마무리 짓고 끝날 때 선생님이 한 명씩 다 일으켜 세우더니 야, 올 한 해 있으면서 가장 고마운 친구 그리고 가장 좋은 친구 한 명씩 소개하자 그러는데 운봉이가 됐는데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올 한 해 저는 이명신 친구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도시락 같이 먹었다고. 그 시절로 돌아가면 저도 모르게 야 명신이 너 참 그때 잘했다. 아주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싶어요. 작은 자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는 게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건의 훈련을 우리 매포교회가 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에 물든다 이걸 세속화라고 하거든요. 세속화되지 않는 것. 27절의 하반절이죠. 27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되거든요. 때문에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 세상 속에 우리가 물들어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걸 세속화라고 하거든요. 지금 한국교회가 힘든 것, 그리고 비난받고 있는 이유를 하나만 뽑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세속화되었다.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구별되질 못한 것. 세상에 그냥 물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만약 세속화,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다면 빨리 털어버리고 씻어버려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자, 목사님, 그러면 내가 세속에 물들어 있는지, 세속화되고 있는지 뭘로 점검해 볼까요? 저도 참 어려워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책을 쓰시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교회 안에는 나는 기독교인이다 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상당수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사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속화된 성도인지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인지 점검하는 질문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면서 한 10가지를 쭉 소개해요. 10가지 다 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해볼게요. 한번 내가 점검해 보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내가 결정해 버린다. 마침 이 첫 번째 항목을 우리 안성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인용하셨어요. 내 생각과 내 지혜로 하려고 합니다. 그 기도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생각대로 그냥 판단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결론을 내버리는 거죠. 이거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 기도인데, 결론은 기도인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마침 지난 수요일 날 이 묻는 기도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우리의 기도는 간구의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주세요 하는 거죠. 우리 또 세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시옵소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좋아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대신에 꼭 놓치지 않고 이 기도도 함께 하십시오. 이게 묻는 기도. 뭐냐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하면 주님께 영광이 될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언제 하면 좋을까요? 주님, 누구와 함께 하면 좋을까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근데 이 묻는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좋은 유익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누구와 함께 할까요? 언제 할까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묻는 기도를 하면 내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뭘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먼저 기도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사귐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묻는 기도를 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거든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까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묻는 기도는 분명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죠.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움 없이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묻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간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묻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보다 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자꾸 더 의식하게 된다. 우리들 고백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뭐라고 또 표현하냐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십니다. 입술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될 텐데 자꾸 나는 물질과 이익에 끌려버린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이 말씀 내가 암송하고 기억하는데도 순간순간 우선순위를 내 이익으로 삼는 거죠. 물질로 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배에 참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깊게 사귐보다는 사람과 사귀어서 인간관계를 좋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매포교회는 이런 분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래서 감사한데 서울이나 경기도 큰 도시에는 전형적으로 이렇습니다.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런 표현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절대 그런 표현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교회가 사람들 기준으로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사람 숫자 많으면 큰 교회라고 그냥 표현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왕 가려면 큰 교회 가야 되는데 왜? 사업하는데 유리하대요. 큰 교회 가야지 인간관계를 많이 맺어가지고 이런저런 유익한 게 이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나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흐름과 유행을 자꾸 따라가고 흉내내고 모방한다. 이거 뭐예요?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사는데 뭐 나라고 별 수 있어, 이거예요.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일부분이다. 이 정도 하면 되지.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데 이 정도 하면 되지, 이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까 불렀던 94장 찬송을 진심으로 할 수가 없게 되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명예도 부귀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었다. 후렴이 어떻게 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삼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경건 훈련을 배웠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면서 살자. 성도의 언어로 살자. 공동체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작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꼭 발견하고 우리의 손과 발로 사랑을 베풀면서 돌보면서 섬기면서 살아보자.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이 경건의 훈련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